안녕하세요.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이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알라못에 맞췄다는 표제는 젊은 여자를 뜻하는 알르마에서 와서 여인의 노래 혹은 소프라노나 높은 고음 악기로 여겨집니다. 이 시는 히스기야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이 시는 루터의 시이라고 할 정도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좋아했던 시입니다. 그는 이 시편에 영감을 받아서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요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부패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끝까지 싸워 종교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준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피난처입니다. 피난처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난처가 방어적 차원에서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나타냈다면 힘은 공격적 차원에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고통이란 단어는 좁은 장소, 협착한 길이란 뜻입니다. 고통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발견하게 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난처나 힘이나 도움이란 환난 때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2절. 그러므로 땅이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바닷속에 빠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당한 환난을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에 빠지는 천재지변의 이미지를 사용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없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큰 재난을 가리킵니다. 이는 삶의 터전이 상실되는 것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것 같은 큰 환난을 의미합니다. 견고함을 상징하는 산들이 바닷속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견고하리라 믿었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 사라져버릴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묘사합니다. 4절.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는 성소를 흐르며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이 있습니다. 3절까지의 격동적인 분위기와 달리 4절부터는 고요하고 평온한 분위기로 하나님으로 인한 그 백성의 평화와 안전을 느끼게 합니다. 강을 기쁨의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은 물이 귀한 팔레스틴 지역의 특성 때문입니다. 실제로 산지에 자리 잡은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강은 사실적 묘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임하는 풍성한 영적 축복을 가리킵니다. 또한 시온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시온이 에덴 동산과 같이 세상을 축소한 소우주라는 신학을 나타냅니다. 5절.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안전한 피난처인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이란 아직 어둠이 다 가시지 않은 시간이지만 곧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아침이 오는 시점을 말합니다.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세력이 소멸될 것을 나타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은 항복을 촉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히스기야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서신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드렸고 하나님은 그날 밤 아수르 군영에 천사를 보내어 18만 5천 명의 사네립의 군사를 몰살시키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성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 이미 모든 대적들은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네립의 기세 등등한 공격 앞에 풍전등화와 같았던 유다가 새벽에 일어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구원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6절.
이방 민족들이 소동을 일으켜 왕국들이 흔들렸지만 주께서 소리를 높이시니 땅이 녹아버렸습니다. 땅이 녹았다는 것은 악인들의 삶의 기반 전체가 무너졌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사내립의 군대를 파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여러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전쟁의 여호와라는 뜻으로 전쟁의 성패를 주관하시는 모든 군대 위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악인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시며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보호자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피난처란 단어는 낭떠러지, 높은 요새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질곡 많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에게 피난처가 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피난처가 되심을 드러냅니다. 9절 그분은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시고 창을 두 동강 내시며 병거를 불태우십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땅끝까지 평화가 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메시아의 영적 전쟁과 그로 인한 승리와 종말에 임할 완전한 평화를 예표합니다. 10절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내가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차분히 생각해라는 구절은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입니다. 이 말은 서로 적대적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이처럼 이방 민족들이 야곱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열방 모두 하나님을 높일 때 비로소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뒤집힐 정도의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인류가 멸망하는 표적들이 계속해서 보이는 때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신지 그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닥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강한 성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흔들리는 중에도 우리의 안식의 근거가 됩니다.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요 도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